우리는 지난 시간에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와 또 입다가 선한 대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12장에서는 길라앗에 있는 그 땅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치러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편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어떤 동족 상잔의 그런 슬픈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싸워서 드디어 암몬 사람을 몰아내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들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돼?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어? 그래서 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한 그냥 어떤 전리품을 어떻게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건 적이 있었죠. 너희들 미디안 사람과 싸우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리고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기드온은 그때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고 나중에 싸움에 참여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전리품에 많은 것을 가져가 해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야. 에브라임 사람도 아니고 므낫세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은 다 도망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할 자격 없어. 그 땅은 우리가 먹을 거야. 이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보면 그 가운데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아래는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는 땅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왼쪽에 9지파 반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만주지방 같은 거예요. 만주지방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살아서 거의 만주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길르앗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은 너무나 입지 조건이 좋아요. 거기에는 아주 오아시스들이 많고요. 거기에는 농사를 지으면 아주 풍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사람들이 서로가 노리던 그런 땅이었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을 차지하고 있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암몬 사람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과 싸우느라고 아마 굉장히 많은 탈진을 했을 거예요. 힘이 들었을 거예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에브라임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품고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입다가 이기게 된다는 거죠. 길르앗 사람이 이기고 에브라임을 몰아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도 저 길르앗 땅을 가지고 싶어 했고 에브라임 사람도 저 길르앗 땅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타락한 존재들이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암몬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을 때 입다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못 도와줘 하다가 전쟁 끝나고 나니까 왜 우리 청하지 않았어?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어? 이렇게 덤벼드는 건 또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두 번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항상 자존심이 있는 그런 지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사사건건 이렇게 개입하기를 원했고 후에 나라가 갈라질 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뭉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교만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좀 더 낫겠지. 예,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의 탐욕스러움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과 이들의 교만함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워요. 교만해요. 음란해요. 누구든 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조금 낫겠죠. 예, 아무래도 좀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탐욕스러움은 똑같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정사정 없어지는 겁니다. 안면 몰수하고 덤벼드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도 볼 때 믿는 사람이 별로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 달라요. 하나 달라요. 그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싸우면 삐까삐까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우리도 교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교만함과 그 탐욕스러움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용하게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는 동안 그 은혜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 은혜가 우리를 그래도 조금 낫게 만드는 것이지 그 은혜가 떠나면 똑같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난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똑같아져요. 아닐 것 같으세요?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힘을 악의 힘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동안에 내가 가진 힘이 은혜를 통해서 선하게 활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똑같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 가운데 얘기했어야 돼.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 근본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 승리를 하고 됩니다. 자, 그런데 승리한 다음이 중요해요. 자, 5절 보십시다. 5절과 6절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얘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전쟁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자기들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 나루턱을 이미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쉿볼렛 해봐. 그래서 쉿볼렛 하지 못하고 쉿볼렛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죽여.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은요, 쌀 하라고 그러면 자꾸 살 그렇습니다. 쌀을 못해요. 전라도 사람은 의 해봐 그러면 의를 못하고 이럽니다. 이런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이건 에브라임 사람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는구나, 쉿볼렛이라고 하는구나, 잡아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쉿볼렛을 하지 못하고 쉿볼렛 한 사람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바로 그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마지막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쉿볼렛 신앙이 있고 쉿볼렛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쉿볼렛 신앙을 가지 못하고 쉿볼렛 신앙을 가진 자를 거기서 다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결단 내겠다, 절단 내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단순한 단어 하나지만 쉿볼렛과 쉿볼렛은 아주 단순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쉿볼렛이란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 하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일생 동안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 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 하나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었고 세계관이었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이 뭐였고 생활 방식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쉿볼렛을 못하고 쉿볼렛 할 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리고 그를 처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돼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쉿볼렛이라는 정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하는 습관적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쉿볼렛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삭,
열매 또는 홍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히는데 쉽볼렛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중심은 바뀌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바뀐 그 사람, 옷만 바꿔 입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바뀌어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방법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쉽볼렛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십볼렛이 아니라 쉽볼렛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보십시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갈랐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목마를 때 물 갖다 줬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주었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주었지. 우리가 언제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이 이들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들이 그것이 체질이어서 마땅한 것이어서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이 쉽볼렛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염소들에게 너희들 나 갇혔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어,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도 안 줬어. 우리가 언제 안 줬어요? 그 안 준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 요단강 앞에서 이걸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래지 섞여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기르앗 사람 섞여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너 중심이 변화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진짜 중심이 바뀐 사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돌보시는 것이 당연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더니 너 진짜 맞아, 양이었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어요? 한 가지예요. 그게 너무 당연할 때 기억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체질화된 신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쉽볼렛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흉내내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에서 흉내낸 거 가지고는, 기독교인 좀 흉내 좀 낸 거 가지고는 그 요단강 앞에서 다 걸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러질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매형 되시는 승동계 박상원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64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너무 아깝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머리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고, 이번에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구나. 그 큰 교회당인데요, 그 큰 예배당에 2층까지 꽉 찼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이 그렇게까지 차지 않거든요. 꽉 차서 다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버스를 타고 장제로 가는데 사람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좋은 이야기만 그렇게 해요. 이분이 세상 떠나기 한 주 전에 제가 뵈러 갔었어요. 가평 수양관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얼굴을 딱 뵈니까 딱 일주일 정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내지 2주 후면 결정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으셔서 깊이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남,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지금 5일 된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분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시험을 봐서 된 다음에 대통령도 될 사람이에요.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외국 어디든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어디든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태어나지 5일 된 사람이 뭘 알겠어. 그리고 나서 세상 떠나기 한 달 전부터 혼자 성찬식을 혼자 집례를 했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 그때 그게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매형이 자기의 모습을 만났구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았구나. 우리는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보고 살아가요. 깊은 곳에 있는 자기와 한 번도 대면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괜찮겠거니,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난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적당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예요. 쉿볼렛이냐 십볼렛이냐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보실 거예요. 나도 나를 대면하지 못했던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바로 그거, 숨겨진 바로 그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거,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대면하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쉿볼렛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에 변화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걸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이유가 제가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겠다,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요. 주님, 내가 진짜 제자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정도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삽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한번 되고 싶어요. 사실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숙제요,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내주는 것 그대로 할 겁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내 마음 중심이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정말 쉿볼렛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 누구예요 도대체? 진짜 내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존경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에 자부심을 가진 그런 내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이냐 말이에요. 속일 수 없는, 너 쉿볼렛 해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나를 그렇게 원하니? 너 진짜야?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이요, 사사 3명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게 세 명의 사사가 계속 연이어서 나와요.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처음에는 이건 뭐 별 얘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성경 이유 없이, 성경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필요해서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주셔서 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사람 입산 사사가 되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자식이 60명, 아들 30, 딸 30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려면 부인도 몇 명 거느려야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부자여야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60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딸 30명을 위해서 밖에 있는 사위들을 다른 지파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30명을 위해서 며느리를 다 다른 지파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입산이 자기 아들 다 모이겠습니다. 아마 60명이니까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 결혼을 할 때 절대로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 못해. 다른 지파 사람들 데려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다 다른 지파 데려올 거야. 유다 지파에 너 마음 두는 사람 있으면 다 지워버려. 너희들은 절대로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 못해. 다른 지파에 데려와.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해서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싸워요. 또 서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각자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힘을 합치면 주변에는 아무리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한 지파가 쩔쩔매고 두 지파가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입산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다른 지파 사람들 데려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사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입산이 뭘 했냐면 며느리 밖에서 30명 데려오고 사위 30명 데려와서 각 지파마다 사돈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마치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했던 것처럼. 태조 왕건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 호족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지방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시작하죠. 그래서 왕건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족들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위가 왕이니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강하게 시작한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밖에서 사위들을 데려오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12지파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 주변에는 어떤 적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맞았어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됐는데,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나와요.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엘론이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사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웠다 그러는데 No, 넌센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싸울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서로가 하나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된 지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사는 엘론이에요. 엘론은 아들 40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손자 30명을 낳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는데 여기 비라돈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사사가 된 지 8년 만이라 셋을 합히면 동합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평화로웠다는 얘기예요. 엘론 때는 이 엘론이 70명의 이렇게 손자와 자식을 두었는데 다 나귀를 탈 만큼 부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도 역시 사사가 된 다음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미 부자였던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어린 나귀란 뭐냐면 자가용이에요. 그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70명이 그랜저를 타고 다녔대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풍성한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입산이 하나 되는 정책을 펴서 자기 아들, 딸들 다 외국으로 보내서 다 사돈을 만들었더니 싸울 일이 없어지고 힘이 하나로 뭉쳐지고 강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서로 화목해지고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죽기 전날 했던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데 목적은 뭐냐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아버지가 그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교회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될 때 그들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성해지고 모든 축복의 기초에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산이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들과 자기 아들들 다 시집장가를 보낼 때 다른 지파를 데려와요. 유다 지파는 절대로 안 돼. 다른 지파 데려와. 그래서 우리 하나 되자 하면서 25년 동안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풍성함을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제 정말 올림픽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서로가 이렇게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왜 그래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뭐냐면 사돈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어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요, 좀 어려워해야 돼요. 좀 그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좀 그를 좀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 되는 건 쉬워요.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나뉘어지거든요. 무시를 당하면 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존중해 주면요, 같이 존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들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형편없는 제자들, 보잘것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을 씻어주면서 그를 존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은 도마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존중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 되더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요,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없어지는 단어가 존경이란 단어죠. 존경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시고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잘 안 나오죠. 뭘 존경은 무슨 얼어 죽을 매 존경이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제가 생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생활 숙제. 집에 가셔서 자기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참 존경합니다. 매일 한 번씩 하고 다음 주일날 오세요. 숙제입니다. 검사할 거예요. 서로가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훌륭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케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열방교회를 목회하는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을 주세요. 이 남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발을 좀 씻겨줘라.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스러워서 14개월을 계속 확인을 했대요. 하나님, 아니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열심히 설교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발을 씻기러 다녀요? 아니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으세요? 아니 거기 나서 발을 씻긴다는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5절을 주시더래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나에서 하신 말씀, 내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너 그대로 해라. 그 선포해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선포를 했대요. 그럼 저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대야를 가지고 남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 발을 씻겨라.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이 14개월 동안 계속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진짜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14개월 만에 온 가족이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합니다. 나무 십자가를 하나 만들고 누가 선물로 주고 나중에 나무 대야를 거기에 매달고 그리고 앉혀서 이렇게 발치기를 의자를 가지고 그리고 한쪽에는 물통을 들고 한쪽에는 수건을 들고 한 20km 넘는 걸 이제 걸어가면서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너의 가정부터 시작해라. 자녀들을 발씻겨라. 부인 발씻겨라. 그 다음에는요, 뒷집에 가서 뒷집 사람 발을 씻겨라. 그 다음에는요, 너의 교인들을 발을 다 씻겨라. 그 다음에는 길거리로 나가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소웨터라는 가장 범죄 속을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귀를 의심했대요. 거긴 백인들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말마다 살인 강도 사건이 5건에서 10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엔 주술사들, 마귀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이 있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하러 들어갔대요. 1분도 안 돼서요. 깡패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래서 이게 등에다 메고 또 물통 들고 얼떨결에 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창피하더래요. 이 깡패들에게, 이 폭력배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냥 그들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한 20분 정도 그들이 듣더래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앉더니 씻겨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소웨토에서 제자 하나가 생기더래요. 주먹 잘 쓰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주먹으로 한번 휘두르니까 다 평정이 되더래요. 그날 소웨토에서 16명을 세례를, 발을 씻기면서 세례를 주었대요.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얘야, 이제부터는 숫자를 세지 마라. 그리고 그때부터 3,000km를 걸어서 그리고 발을 씻기는 사역을 해요. 이게 텔레비전으로 계속 방송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대통령이 나오더니 내 발을 씻겨달라 하더래요. 대통령 발을 씻기면서.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서로 반대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 서로 손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치료함을 받고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그가 깨달았대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해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대야를 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서 씻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겠어요? 아이, 참 창피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됩니까?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계성을 갖춰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도대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게 될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대전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상상이 가셔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발을 씻겼어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영국의 버킹엄 궁에 있는 엘리자벳 여왕이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더니 시종들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해외 토픽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희를 존중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히 여기노라. 그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나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 진정한 평화, 충만함, 풍성함,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